다시 말하면 종교가 없는 원시 종교를 믿는 무당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그러한 일어난 일을 재수 좋다고 생각해요. 재수로.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그 안목을 신에게 맡겨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사고가 전혀 달라. 보는 관이.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교리적인 시대, 말하자면은 신앙의 시대에서 교리적인 시대에서 영적인 시대, 다시 말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비쿠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자기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커런트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우면서 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단어가 같은 전치사 같은 동사라도 명사라도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거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 흐름이 그 같은 전치사를 붙이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생각 방향이 달라져 버린 것은 그 사람의 그 문맥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시대의 그 흐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리 시대는 모른다. 교리대로 십계명대로 산다. 이렇게 이 중심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특히 크리드라 그러지. 뭐랄까 그 스크리드라는 그런 그 교리를 중심에서 살아왔고, 오히려 그때가 편했는지 몰라. 그 공식대로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콜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성 시대. 우리 이성이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 섭리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이성적인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성적 시대가 이제 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성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성적인 시대인데, 이제 이성적인 시대가 이 세상의 그 가장 그 이상적인 투쟁도 없고 전쟁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이성이 발달된 유럽, 지금도 유럽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못 될 정도로 유럽에서 그 이성의 시대인데 무지하비한 살력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1차, 2차 대전이라.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을 살생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무슨 이성의 시대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낭만주의 시대. 우리 인간은 그 이성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 감성, 어떤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 종교이다. 느낌의 종교. 그래서 슬라이 마하가 자유주의 그 신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 오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이 이제 발전해 칼바를 중심해가지고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자기 함성, 이성적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런 문제를 두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방안을 주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만 했기 때문에 사진이 안 떴기 때문에 못 올렸는데 유튜브에 지금 이제 옮기기만 해놓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뭐랄까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 정말 세상이 알고 있는 인간과 타락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인간, 그 내용을 중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는 거짓된 개인, 거짓된 가정, 거짓된 사회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요. 사탄이라는 그 주인의 그 사탄의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거든. 그 공기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거짓을 하고 진실하다고 말하는데 딴 제3자 보면 다 거짓으로 감싸 있어요.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꾸며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사탄이면 사탄이라는 상징은 거짓이라고. 아담이가 타락할 때 무슨 말했어? 거짓을 말했거든. 너 눈이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야. 그럼 우리 인간이란 진실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인구 세월을 지나면서 6, 7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택해도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무슨 말하면 또 저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다.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어요. 속에 말하면 뭐 진실하지 못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종교는 옳고 어느 종교는 싫어. 아니면 형제님 종교는 좋고 우리 종교는 싫어. 저 아버님 종교는 싫어. 또 그러다든가 또 무슨 모슬렘은 싫고 그건 다 거짓이고 우리 기독교가 진실이다. 그것도 거짓이야. 예. 진실이 어디가 있냐, 이게 진실이. 우리 역사, 한반도 역사 속에서 그 우리나라 뭐 빛나는 뭐 6천년 역사 그러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이 침범 안 하고 조선시대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시대가 왔겠냐. 아, 일본 시대가 안 오고 조선시대 했다면 지금 어떤 시대였겠는 상상 좀 해요. 지금 아프리카의 생활을 면치 못해요. 노예제도에다가 무슨 반상제도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역사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 이제 한일 합방이 된 그 당시에 일본 그 바로 이승만 오기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70개 공장밖에 없던 공장이 생산 공장이 예 일본이 철수할 그 왔을 때 70개 공장이 뭐냐면 이제 그 70개 공장 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30개가 정미소야. 옛날에는 우리 때도 두드려서 저겠다고 벼 훑어서 벼 만들고 그 벼를 땄다고 그리고 그 독통이라 그러고 돌 온모가게 파가지고 거기서 찍어서 보리를 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미소가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만든 정미소 쌀을 만드는 기계가 나왔거든. 그것이 반을 차지해요. 한 30개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 방직공이나 조악스러운 거. 특히 솥단집 만드는 그 용광로. 그 정도의 공장이 우리나라 그 공업 실적이. 거기서 이제 이승만 우리나라가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문명사를 그 혜택을 본 것은 이승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대단한 영향을 논문이 지금도 있다는 거야. 그 논문이 대통령 그 창원 논문이.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 그 땅에서 파브라 될 사람이다라는 거야. 도울 누구야? 이름도 잊어버렸다. 예, 지금 국립 묘지에 있는데 파브라 파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망쳤대 나라. 그러면 옛날에 지금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야 북한이 지금 현재 체제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거 보면 전부 거짓으로 쌓여요. 모든 말은 진실처럼 보이고 이야 대단하다 그 말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합리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의 세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가장 건전한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와 모슬렘하고 차이에서 모슬렘은 아버님도 그런 말 나와요. 사탄이라고 하죠. 근데 그럼 모슬렘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거짓이라 기독교도. 사탄이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인간과 관계를 분명히 해봐라 그래요. 타락 인간과 예수님과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게 진실이야 거짓이야. 참이 없는 거예요. 참이 이 세상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진실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말하면 하나님 주관권에 올 때까지는 우리는 거짓 속에 살아. 그렇게 속고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양반이 정규조 씨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 엉뚱강떠는 말을 하더라고. 지금 미국도 망해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 한국도 망한 이유가 있대요. 20대가 정치에 관심하면 그 나라 망한대요. 예, 20대가 지금 몇 살이야, 이 사람이? 30살. 그래서 30살 이하에서 정치에 간섭한 사람이 간섭하게 되면 나라는 망한대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정치라면 50대 이상이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려면. 그럼 2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정치에 간섭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로 변하냐면 선동에 물들어버려. 선동에. 예.
누구 이런 선동에 물들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못됐더니가 무자비한 숙청을 했거든. 전문 애들, 어린애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히, 거의 10만 명을 죽였다. 가서 지식적인 사람 다 찔러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이 우리 혁명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선동은 2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 없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지, 그 애들이 벌써 정치에 관여됐다 하면 그 나라 망하네. 우리 나라가 그렇다고 말이야. 우리나라가. 젊은 층은 누구 표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참고가 되는 말이야. 간nhập할 때, 왜냐면 다 그것이 잘못하면 젊은 확한 성질에 잘못하면 선동에 물들이가 쉽다는 거야.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 세상 다 거짓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난 항상 기도 속에서 어머님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지금은. 또 말도 안 되는 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그 기도를 드려요. 어머님하고 참 자녀들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가 있게 하소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도 할 거야. 그러면 또 낙관의 종환이다. 그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되려야 둘이 다 살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내 기도라는 거야.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건 어차피 원리를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원리 참부모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는 같이 하나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와도 안 돼요. 혼돈만 가져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걸 더 확장한다면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나쁜 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네.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저기는 모슬렘은 다 망할 놈들. 기독교는 승리할 사람. 또 우리가 보잖아. 기독교는 다 망하고 우리 통일교만 승리할 사람. 그렇지 않아요. 진실이냐 아니냐 그걸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과학의 문명 발달해서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성의 판도가 달라져.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성 시대가. 지금 그 물로 에너지를 만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트슨에 의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인력이 필요 없고 기계로 물로 했다 해버린 거야. 지금 자동차가 뭐야? 마지막 목표는 물로 가는 거야. 그게 수소 자동차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보다 지금 수소 자동차 만든 사람들은 다 망해요.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 단계야. 근데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 수소에서 나와요. 지금 리튬이라고 하얀 원유라 그래 그거 보고 돌에서 나오는데 그 리튬이 배터리를 만드는 생산이 최고예요. 그래서 요새도 리튬 자동차만 적용된 게 아니라 배터리만 적용된 게 아니라 그 배터리가 고온부가 이제 선이 필요 없어요. 착 저기를 하면 충전을 시키면 어떤 파워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는 돌아가다 말아버려 한 5년 됐는데 저게 반품할까 그러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품 안 될 것 같다고 톱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리튬 모터가 벌써 생긴 거예요. 물론 핵소에 나왔는데 그 정도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발달되면 한 면으로 발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거, 과학은 발달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과학적으로. 그게 함정이에요. 과학적으로 신앙을 해석을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뭐냐면 진짜 예수님과 인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되느냐.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을 했거든. 그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다혜가 다 잊어버린 게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예. 근데 내가 리마인드 시켰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다. 우리 원리 자체는 조건론이다 이거야. 조건과 책임은 다 빼버리면 원리는 없어요. 중심이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 조건론이거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후부터 모든 게 조건이야. 너가 따 먹으면 죽고 안 따 먹으면 산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작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야. 구원도 탕감복귀가 뭐냐? 그건 조건이거든. 예. 조건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조건교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하루 생활하는데 조건을 걸어라 이거야 인생. 선택을 해라 선택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 선택이 어떨 때는 생활 속에서 이러면 착해, 이러면 좀 덜 착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화에 지나가지만 섭리적 사건이라는 게 있어.
섭리적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적에서 가정적, 이렇게 국가적, 세계적 섭리적 사건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선택을 되는데 사랑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해와가 그 고민을 했다 그러잖아 내가. 많은 세월을 두고 투쟁을 했다는 거야. 천사장 루시엘을 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갈 때는 생명까지 보고 우리가 걸어야 돼. 생명까지. 걸어놓고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런 순간이 다 누구한테 와. 근데 그것은 그러면 이 시대에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조건하고 과학 시대가 아닌 옛날 우리 신앙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럼 다르냐? 똑같이 해, 하나님. 그때도 원리가 있었고 지금도 원리가 있어요. 통일교가 없어도 원리는 있었어요. 통일교를 몰라도 원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원리 속에서는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타고난 팔자를. 그게 동양 철학은 운명론이거든. 주로 팔자대로 사람들은 하다 포기를 해버려요. 이건 운명이다. 그 중에서 내가 고민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거는 가정적인 이야기가 또 참고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죽음이 지나가면서 그때 솔직히 6년 동안 아기를 안 낳으면 지금은 아기를 안 낳고 안 낳자고 약속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기를 2년 내지 3년 안 낳으면 여자는 쫓겨나거나 다른 여자를 얻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그러잖아. 그런데 아기를 6년 만에 낳은 거야. 거기다 아들을 낳는 형이거든. 지금 10873816 그것이 뭐냐면 형 군대 군번이야. 지금 몇 번이었어 옛날에. 지금 현재 양서방 2, 3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일제시대 잔재기 때문에. 근데 형을 낳을 때 중이 그러니까 중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사탄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지나가면서 얘가 단명하겠네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그 마음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단명하다. 그런데 어떤 이걸 명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면은 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고생도 무지하게 해서 군대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나무를 탈 줄 몰라 순진해가지고. 근데 통신병이 걸려가지고 나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 날마다 두드려 맞는 거지. 기절하도록. 예. 그런데 결국에는 제대할 무렵에는 군단장 상을 받은 거야.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군단장 상이 나온 거야. 그 상이. 그 정도로 끝이 좋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다 차라리 어렸을 때 죽어버리면 그것도 미련이 없지. 군대 갔다 와서 동네에서 다 부러워했다고. 사람 잡고 그 당시 고등학교 수준이면은 어디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왔겠지. 세상 여자들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출신이 3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 모범 수준인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운명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운명을 꺾을 수 없었을까? 왜 바꿀 수 없었을까? 아버님이 그랬거든 분명히. 운명은 바꿔진단 말이야. 바꿀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거는 그때서는 적응이 안 됐을까? 됐어요. 예.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야.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우리 변주만 올려주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오래오래 사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초 내가 어느 뿌리냐면은 나는 가인 아벨의 셋에 해당되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셋에 해당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최초로 60년도에 전도를 나왔는데 우리 집이 참 환경이 좋았어요. 동네 가게를 보는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몽전도를 나오는데 계몽전도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나간 거예요. 아버님. 정숭이라고 지금도 이름은 안 잊어요. 나왔는데 어디 방에 들어가 살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방을 준 거야. 하나 여유가 있었어. 형은 군대 가버리고. 그런데 그 방을 줬는데 그 방에서 엄청나게 붕이라니 동네 처녀 총각들이 다 모였던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어. 특히 이대 출신 예쁜 여자들이 다 정말로 그냥 강의를 하고 하는데 다 노래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흥천에서는
우리 동네 와서 다시 우리가 강의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대응해서만 줬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나버리니까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 떠나니까 사탄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그 동네 자유주의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꼬신 거야. 당신 그 교회 쫓아내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순진해요. 며칠내로 안 나가면 소신으로 파버린다는 거예요. 방을. 예? 그러니까 그냥 파서 어영부영 딴 데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짓자 말자 해가지고 안 짓고 떠났는데 그 뒤에 몇 년 한 5, 6년, 10년 후에 협회에서 지시가 내린 거야. 그때에 파견됐던데 한번 동네를 가봐라. 저 순회를 하거라. 그러니까 동네에 가봤어요. 실제. 가서 돌려 보고 하는 게 무슨 보고를 하느냐. 그 동네 순찰해서 그 동네가 교회가 살아있는 동네는 계속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하고 있고 교회가 행정하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쫓겨난 동네는 젊은 청년들이 10명 이상 죽었어. 그 해에 10명이 죽었어요. 어?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이야. 그때 죽었어요. 우리 형이. 뜻을 안 받아들이면 원리하고 관계, 하나님은 원리가 아는 사람은 적용되고 모르는 사람은 적용된 게 아니야. 그러면 만일에 그것을 어떤 수완을 했어라도 비밀라도 하든가 그걸 사술했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겠어. 쉐리의 자기 생각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너 자식이 죽어 잘못하면. 너가 살리려면은 너가 착한 일을 해봐.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 종교가. 그래서 그래가 그 후세로 그 큰 누나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계명정도 다 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거기 가서는 또 연애를 걸어보는 거야. 그래야 우리 교회 떠났어요. 떠나니까 실제 우리 누나가 43 가정에 들어갈 운명이고 정말 고생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것도 실패. 그때 가서 나만 아기 때 국민학교 때 접촉했던 거야.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이미지만 있는 거야. 내가 원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이 운명을 타고난 거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리라는 것은 이 법칙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녀든 안 다녀든 여전히 적용이 되는데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안다 그래도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면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가 그때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은 우리 가정은 어쩌냐 이거야. 예. 내가 그 말이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자기 그 신앙대로만 움직이는데 그 운정이 생명을 걸어놓고 바꿔야 돼 운명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결단 내려라 이거지. 그래서 내 운명 속에는 나가 태어나자마자 2살부터 나는 남들하고 살아야 할 운명이야. 남의 가정을 데려가 있어야지. 그때 어디 누구냐면 올 때 갈 데 없었어. 우리 고모 아들을 우리 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보냈는데 맨날 나 옆에 있을 때는 불평을 해요. 우리 엄마가. 제식 나가 그렇게 안 하는데 남이니까 그렇게 눈에 보여요. 일도 안 하고 게으른 표현도. 결국엔 누구를 보냈냐면 머슴살을 보내가지고 머슴으로 끝나 죽었어요. 엊그제. 고모 아들이 가까워. 그 뒤부터 나는 계속 남들하고 같이 산 거야. 에? 우리 집하고 같이 산 사람이 많아요. 다른 식구도 말이고 우리 식구도 말이고 친척도 새로 사는 거야. 그 이제 이야기가 기니까 누구누구 살았단 말을 안 하겠어. 오늘도 지금 남다고 살잖아. 근데 우리는 가족 차원에서 우리 친척 차원 아니야? 그때 그 형을 잘 모시고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공부도 4학년 다니고 말았거든. 가르쳐가지고 잘 키워놨다라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됐겠어. 그리고 운명이 달라졌다니까 형이 운명이. 그러니까 교회 쫓아는 것도 문제고 그 자식이 우리 식구에 살 때 그 자녀를 발실 안 하고 그대로 잘 길러서 내 자식처럼 길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그게 우리 엄마의 한계성이야. 예, 한계성이야. 그래서 오늘까지 오는데 지금도 내 운명 속에서는 이제는 국가 차원, 종족 차원, 이제 누구 차원이야? 세계 차원의 복귀 섭리가 지나가는 거야. 세계 차원에. 그 세계가 뭐야? 에집트를 불러들일 거야. 전혀 우리나라 관계없는 에집트는 세계 차원의 복귀 섭리가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섭리적 사건이라고 해요. 섭리 사건이.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아요. 미워, 무조건 미워. 하는 짓거리가. 또 싫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지난주에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복을 주는데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두 개 중 하나다 이거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은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데 운명을 자기 양심과 자기가 이렇게 생명선을 넘어서 좋은 일을 해주고 남한테. 그러니까 본능과 연결된 이해하는 생활이 뭐냐? 무슨 뜻이야? 무조건 남을 위해서 일해주면은 운명이 다 바꿔져 버려요. 다 바꿔져. 근데 자기 욕심이 쳐요. 그걸 못 벗어나. 거짓말과 자기 욕심을 못 벗어나. 사탄 주관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다는 건 간단해요. 무조건 조건을 주지 마. 조건을 주지 마. 나 이러면 이런다. 하지 마라 이거야. 본능과 연결된 이해하는 생활만 해버리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원래 그게 가정 명세야. 이게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자기가 제정을 해. 그럼 나한테는 고생스러워도 이건 착한 일에 속한다.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그럼 운명이 바꿔져. 가정 명세 안에 있다니까. 그걸 몰라. 그것을 뜨겁보라 하고 내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네 경험 속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이거는 자기 경험 속에 준비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영계의 세계, 우리가 인간은 두 개로 이 스피치스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계의 세계와 육계, 육계는 과학으로 가능해. 근데 과학은 육계의 일부분이야. 우리 육신 이성적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접근을 못하는 거야. 불가능해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러니 공식이 없어요. 영계는 절대 영적인 일을 풀어내지 못해. 과학적인 이성과 그 합리성 가지고. 그걸 지금 기독교에서는 알아. 이성 가지고는 안 된다. 무조건 믿어라. 말씀만 믿어라. 그것도 안 통하는 거야. 왜냐? 성경 자체도 거짓이 많이 들어있다 는 거야. 막 박해있는 미신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어버린 게 성경이다 이거야. 그 당시에 미신과 환경을 가지고 아까 그러냐 맥락과 문장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듯이 그때 시대 것을 넣는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 붙들고 되겠어 그것이. 영계 이야기를 하는 게 원리란 말이야.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적 모세 시대부터 내가 읽어보면서 깨달았는데, 모세 시대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섭리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이 우리한테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통으로 변해요. 그 8가지 그 모델 도정. 하나님 사탄을 우리가 점령하는데, 사탄이 우리한테 굴복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 마음이 확 꺾어질 것 같아? 천만에. 그 말은 옳은데, 그래, 그 참고되는, 이 정도지. 안 꺾어져요. 왜냐? 이 전통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꺾어지는 게. 그러니까 사탄이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배반하는 놈이 우리 인간이 말한다고, 아버지가 말한다고 들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꺾는 방법이 있어. 스스로 굴복을 하면 꺾어진 거야, 그것이. 사탄 스스로가. 근데 그 번복에 의해서 8가지 교훈이 있어요. 저는 당신도 하는 것도 모르지. 모세가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까지 사건이. 그 8가지가 뭐냐면, 나 읽어봐, 그대로. 뭐라고? 뭐든지 아까 말한 대로, 뭐든 사탄 굴복하는 노정은 생명을 걸어놓고 섭리적 사건. 우리가 섭리를 쭉 가다가 어느 사건이 탁 터져요. 말하자면 이방인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 근데 항상 있는 일 아니거든. 예. 옛날에 그 생각해봐라. 너 생각해봐. 잘못한 점이 있다, 우리 부부들도. 그러니 지금 너 현실은 뭐냐, 이거야. 물을 때 뭐, 물 거려야, 생물 거려야 돼. 내 뭐 다 줘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모시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고 극복을 하는데 우리가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바로 사탄을 굴복 그렇게 쉽냐 이거. 우리 마음에서 사탄을 빼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데 8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요. 그 제시가 뭐냐면 이 모세부터 그 성경이 왜냐면은 야곱부터 우리가 인간이 번복기가 있어요. 그전에 번복기가 없어요. 왜냐면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탄한테. 승리한 것은 오로지 인류 최초로 야곱만이 승리한 거야. 야곱만이 사탄을 그러니까 가인을 실체의 기대를 이뤘다는 거야. 가인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행동과 사건이 역사에 전개된 거야. 그 역사에 전개된 게 뭐냐면 그 모세 때부터 우리가 시체에 대해서 불문명이래. 말씀이 많아. 예수님도 시체하고 싸웠다 그래요. 또 야곱은 어째서? 죽을 때 향을 발라서 40일 동안 모셨다. 이게 시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시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시신에 대해서 몰라. 지금도 다 알아. 하늘 올라가 버렸다 그러잖아. 그 거짓말 아니야, 그게. 우리가 과학적인 눈을 볼 때는. 어디 하늘 올라가 버려.
그때 그 외경에 보면 사건이 있어요. 근데 마트라는 사람이 참 그 손이 넓어. 그래서 돈을 찔러준 거야. 저기한테 그 노마 병정한테 내가 시체를 나한테 넘기시오. 그래서 감쪽같이 몰래 모셔버렸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믿던 말이야. 나머지는 영적인 세계야. 마리아가 예수님 받을 때 다 영적인 세계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이런 것이 대대 오면서 오늘날까지 야곱, 모세, 예수까지 그런 시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체까지 사탄이 침입했다. 그 이나 시체까지 했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거야. 두 번째는요. 이 성장 기간에 사탄이 침입했어요. 삼수 완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중에 삼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삼수라는 게 전개돼요. 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야곱이가 이제 그 탈출할 때, 형 라반에서 탈출 나갈 때 3일 노정을 걸어가요. 3일 노정을 쉬었다가 튀어요. 또 모세가 또 제사를 3일 노정을 걷고 가요. 그러니까 3일 노정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3일 기간. 3자를 탄감복해 하는 거야. 항상 있는 일이 아니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2자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당 가정이 몇 식구야? 몇 가정인 것 같아? 8식구, 8식구, 8식구. 가인 자녀가 있어야 되고 아벨 자녀가 있어야 되고 셋 자녀, 셋식 6명에다가 아담, 해와 8식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8식구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 이제 12대 그를 중심한 것은 뭐 11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잖아. 그것이 뭐냐면 12자식이었거든. 그 야곱이가 12자녀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집안,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 유다가 몇 번째야?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야. 예.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야. 12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예, 이제 모세 때는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예수님 때는 12제자를 만들어. 또 70에 7이라는 걸 놓쳐버렸거든. 7일을 다 탕복게 하는데 70 가족이 있어요. 70 가족을 건너러 가는 거야. 야곱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편성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편성하는데 70 장로를 만들어서 70 장로를 중심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령 안 해. 장로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이 이제 7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70 장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예수님 오실 때는 70 문도. 70문도를 만들어서 파견을 시키는 거야. 전 세계로. 이렇게 달라져.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지팡이가 또 있어요. 모세는 야곱 뭘 가지고 승리를 했나? 한도뼈를 꺾어버렸어요. 이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뭘 짚고 가요? 지팡이 짚고 가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모세는 뭘로 중심했어? 지팡이 중에서 선명을 해요.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변하고, 홍해를 할 때도 지팡이로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는 뭐냐 이거야. 찾아내질 못해요. 예수님 지팡이 쥐고 다녔다는 말 못 들었거든. 혀의 지팡이. 이 세상을 철장으로 세상을 다 부셔버린 거야. 그게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이. 혀의 지팡이가 들고 나오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협조 없이는 자식이 절대 가능 불가능해. 섭리가. 모자 협조. 왜냐면 어머니가 타락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책임지고 자식을 복귀를 해야 돼.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뺐을 때 어머니 협조가 없이 가능했겠어? 모세 협조야. 그리고 모세가 어머님이 지혜가 없으면 살아났겠어? 어머님은 젖을 먹고 살았지. 그리고 젖만 먹고 살면 어떡해? 선민으로서의 길을 냈다는 거야. 바로 공중에 가가지고. 어머니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누구 협조야? 누구 때문에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났겠어?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그때 목숨을 버려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몸을 주어버린 거예요. 요셉한테. 예. 그래서 뒤에는 참 연기에 가면 고개를 묻을 정도로 저기 하지만 마리아의 입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바로 자식을 낳을 거라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아리아에게 난다는 건 아는 모양이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래 나는 계집 종이오니
예? 계집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낳게 돼요. 그게 쉬워 결정하기가. 처녀 몸으로 애기를 낳는 말은 무슨 뜻이야? 딴 남자 바란 소리 아니야? 모자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사탄을 계멸한다는 뜻을 또 상식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계멸할 거냐? 야곱 때는 어떻게 우연한 사건이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까 지금은 그 사건으로 보지 그는 섭리로 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그 훔쳐와요. 그 당시에는 우상이 뭐 재산 문서야. 그걸 훔쳐와요. 훔쳐가지고 이제 너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얘 내 우상을 내 신을 가져가 버린 얘기야. 조사해라. 조사하면 내가 당신 마음대로 처벌하시오 그래요. 근데 나엘이 갖다가 숨겨놓고 있는 거야. 훔쳐가지고 와버린 거야 나엘이. 그 자기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너 일어나봐라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 지금 면세를 해요. 달거리를 안 된다 못 일어납니다. 냄새가 나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야. 거기다 숨겨놨어 들어보면. 그래 어디다 묻어버려? 땅에다 묻어버린 거야 그 다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 우상이. 땅에다 묻었다는 뜻은 뭐냐? 뒤에 이제 모세가 시대에는 하나님도 묘세도 못 믿어. 모세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선망을 질 테니 내가 말씀을 줄 테니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가 계시를 받아라. 사실 금수가 계시를 받아요. 박근혜도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요. 너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너 자손을 통해서 섭리하겠다.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으로 지금 왔다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와서 다 헛당 아닙니까? 아주 말도 잘해요. 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요. 그러면 내려가 보라면 내려가니까는 우상을 놓고 송아지를 놓고 섬기고 있어요. 죽을 치고 다시 돌아가자고. 얼마나 화가 나버렸는지 그때도 그걸 화를 내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구슬하고 있으니까 번석을 던져버려요. 그 던져버린 게 그의 하나님 예수님이 앞으로 인간이 책임을 못하면 십자가 길을 가야 할 뭔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갈아서 우상을 갈아서 먹여버려. 꽉 사탄을 갈아 먹여버린 거야. 녹여서. 이거이 바로 사탄을 진멸해버린다는 의미야. 어떻게 진멸할 거냐. 그럼 예수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불러 얼마나 편하고 쉬운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진멸을 셨다는 세계를. 한번 말씀만 들어가면 이 세상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냐. 가지도 말아라. 거의 접촉도 하지 마라. 접촉하면 당하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 말씀을. 말씀으로 진멸해버릴 세상. 이것이 바로 8가지 아버님 원리가 밝힌 내용.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통 속에서 사탄을 굴복하는 과정, 본보기 노정이거든. 예. 그럼 우리 가정 속에는 그럼 이거 다 똑같이 우상을 갈아 마셔버리고 땅에 묻어버려 그래야 되겠어? 우리 지금 내가 방금 말하잖아. 아버지 때부터 나 때까지 흘러나온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가정에 준 자비, 우리 가정에 준 과제가 뭐냐 이거야. 예.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패라니면 이 야곱은 무슨 노정을 걸어? 가족적인, 시족적인 복귀 섭리 노정이야. 모세는 민족을 끌고 민족적인 복귀 노정을 걸어가. 예수님은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를 가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가정적인 종족, 시족, 고모 아들을 데려다 우리 집에 길렀단 말이야. 실패. 그 다음 누구 일러?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요 우리 집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 있었단 말이야. 내쫓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그동안. 그 다음 지금 이제는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의 길을 우리 가정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갈 거냐? 이렇게 엄청난 선리적 사건이 우리 가정 속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런 어려울 때. 이건 모세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야. 이거 하나 모르면서도 무슨 놈 섭리가 신앙 가지고 거기 똥을 못 쳐들고 기도를 해요? 섭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 다시 말해 방금 결론을 말하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건 영계의 세계를 모르는 영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섭리를 너무나 장구한 세월을 흘러가기 때문에 느낌으로 할 수가 있지. 나도 말이 틀린지 말인지 모르지만 내 느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틀렸으면 좋겠어 내용이. 왜 운명 못 바꿨을까 우리 엄마. 내 이걸 하면 너 자식이 살 수 있다. 누가 말해줬으면 그렇게 하겠어. 물부러 가르지 않지. 몰랐어 몰라. 어. 본능적으로 내가 진실이 들어있다면 이 세상에 진실이 들어있다면 본능적으로 무조건 이해해서 했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는 모르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모르면. 이유 없어요. 모르면 가정 맹세토로만 살아주라 이거야. 모르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내가 합리적으로 생명을 걸어놓고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원리를 깊이 할수록 강하거든 그 힘이.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강해라 이거 자기한테. 예? 자기 그 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예. 그 말을 내가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통솔할 줄 알아야 자기가. 하나님아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가 영은 절대 불변하려면 하나님이 영은 절대 불변해서 나도 뭐 영은 절대를 만들자 이거야. 스트릭트라 그러는데 영어로. 예.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서는 자기가 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리를 만들어 놓고 원리에 다른 일이 이거 원리 아니면 내가 간섭해 버린다. 근데 원리 때문에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한 자기 자신의 리스트릭트 강했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품행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자기한테 강해라 이거야.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예. 그 품위를 지키는 거거든. 현세에 시달리고 현세에 이끌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진리가 있다 없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아버님은 무조건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러지만 총합적인 진리 전체를 모을 수 있는 힘은 누구는 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리인이 눈을 볼 때는 그건 아니야.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가르치고자 하는 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거짓으로 쌓이는 게 거짓이란 무덤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 향해서. 유대인족을 향해서 얼마나 착하고 그거니 손도 안 씻으면 교회 못 갔다. 참여를 못해서 예배해.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나름대로 성배라고 살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해치란 무덤이라는 거야. 속에는 희체가 썩고 있는데 해만 번들이라 치러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원아서 스스로 영계의 세계라든가 우리 세계를 스스로 원리 가운데 깨닫지 않으면 누구든 말 못해줘요. 그 이야기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선리적 길은 쉬워요. 점차적으로 배우고 닦고 배우고 가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선적 사건이 벌어져. 사건이. 그때 아버님이 수백 번, 천 번을 섭리 사건 속에 쌓이죠. 아버님. 천성의 날이라든가 참자녀의 날이라든가 그 사건을 크게 조건을 걸어놓고 생명을 걸어놓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에 섭리적 사건이 있어요. 내가 섭리 가운데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예요. 예. 거기에 져버리면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여태껏 내가 걸어왔던 길이 전부 다 뒤로 가고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어. 그래서 모세 이후로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기도는 뭐야? 믿음이 돼. 방법, 중심 인물, 그 다음에 조건물, 그 다음에 기간. 그 전체야. 근데 그렇다고 지금도 거의 무시되냐? 무시가 안 돼요. 그 조건이 필요한데 모세 위에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돼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뭘로 변해버려요? 40수 탕감 먹고 끝나버려요. 무조건 모세가 40년간 살고 나면 탕감 믿음이나 끝나버려요. 실체 기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하나가 돼버리면 실체 기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분기가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여서
물어속에 묻어버릴 때 그때에 만일에 선의 번식 야 모세가 이렇게 죽여버렸다. 우리 진짜 주도자는 모세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봐. 21일 만에 가나안 복귀가 가능했어요. 홍해를 안 건너고. 그러면 모세 가법이 천법이 돼요. 모든 모세의 일어난 일이 그 가정의 일이 천법이 되고 역사가 변해요. 근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실책이 될 실패해버리니까 40수라는 40년을 또 헛세상을 보내. 그게 믿음의 기대야. 강해가 40년 보내고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다시 불러들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하나 된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그때는 아무리 하나가 돼도 의미가 없어. 이제는 그 성막을 위한 기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는 기대를 끝나요. 그때 기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걸으면서 40년이라는 또 믿음의 기대를 또 가게 돼. 계속 성막을 위한 기대가 실패해버리니까. 40년 기대, 40년 믿음의 기대를 끝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에서 예수님이 이제 네 믿음에서 이제 샘물 먹였고 2차로 가데스 바디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물을 먹여요. 근데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성막을 위한 이 3차, 2차 실패가 뭔지 알아? 불평을 했어요. 불평. 애굽에 다시 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매출야 만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 실패를 본 거야. 그래서 40수 또 넘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개인적으로 넘어가면 몇 년을 또 연계되면 40년을 넘어가야 되거든. 40년 몇 년 살겠어? 몇 년 살아? 그럼 후대로 넘어가야 돼요. 40주 탄감복 기간이 믿음의 기대 기간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 리스트릭트.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내냐 이거 우리 가정.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원리가 지금 발표됐든 안 됐든 우리 통일교가 나왔든 안 나왔든 원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태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된 운명은.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또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실패해버려. 대부분이. 그래 모세는 결국 실패하지 않아. 그때 가서 화가 나서 또 화를 내버린 거야. 느비듬에서 그 가데스 바디아에서 2번 지팡이 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넘겼죠. 여호수아 갈렙. 예수님 시대가 똑같이 전개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서 이 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누구한테 넘겨? 누구한테 넘겨요? 천주교 신부한테 넘겨요? 다시 메시아한테 넘기는 거야. 다음 메시아한테. 제일운한테 넘기는 거야. 이거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중심에서 내가 오늘 말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운명이 못 바뀌었구나. 네. 가장 원통한 사건이 그것이었어요. 우리 가정 문제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이걸 섭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 버려야 해요. 해결 못하면 가정 명세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요. 얘 거짓말을 해 자꾸. 가만 우리 가정 살펴보면은 거짓말이 막 섞였어요. 가식이 섞였고 진실 말을 해요. 내가 말하잖아. 문 대통령 그 사탄이라고 말. 지금 달러가 얼마나 올라간지 알아? 1,600분이 올라갔어요. 1,600원. 앞으로 300 올지 400 올지 몰라. 합병하면 10배 올라. 100배가 태워버렸지.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때 이지조선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많고 실자 많아요. 지금 뭐라냐 황교안이가 미쳐버렸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예기전에 개망신 다 나가고 세계 왕따 되고 점점점 달러는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결정을 못하게 우리 식구들이 사명을 못하고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외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가정만 중심에 봐라 이거야. 중심 인물이라는 게 있잖아. 중심 가정이 있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지막 기도 생각해보라. 하고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쓴자를 나한테는 지나가게 하소서.
야, 너 한 일을 뭐냐, 이거야. 너 지금 33살까지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전도했냐, 그럼 물어보고. 아, 3명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내 추모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내려가 봐라, 이거야.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나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니, 기도하면서 눈물이 피가 됐다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올라가요. 하나님 또 빌어요. 그 비참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우습게 보는데 정말 그 상황은 피눈물을 흘려요. 기도하니까 두 번과 세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또 가서 또 기도하니까 가봐라요 밑에. 또 내려가 봤어. 또 자고 있는 거야. 3명이. 그러니까 가서 세 번째 이상 되겠어. 그러니 다 끝났다. 다 끝났단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예. 어콤프리시먼트야. 엔디드야. 다 끝났다. 푹 더 자라. 그럼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결정해버린 거야.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의논을 해요. 어떻게 죽을 거냐. 결정을 하고 내려오자. 마지막 최후의 3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마지막 가정 3가지만 제대로 서 있어봐. 그 섭리 가운데. 나라는 확 바뀌어져. 분위기가. 하나님의 천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나라 운명은. 예. 지금 우리 한국에 어때요? 젊은 애들 지금 선동해가지고 나라가 저 모양이 돼버린대. 아니, 그 사람 좋은 이상세가 올지는 몰라.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계약을 맺었더만 소련하고 맺어서 옛날부터 그 말이 나왔어요. 가스관 부관을 넘어서 묻자. 그럼 가스관은 우리가 이제 가스관에다 전체를 의지하고 저 소련한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비용 안 맞아? 딱 잠가버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 인더스트리가 공장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 또 가스관이 있어요. 스위치가. 그럼 소련사 보내줘도 북한서 너 성질 안 맞아? 딱 닫아버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 그걸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위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도 같던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는 이 세상 운명이 적응되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동기와 목적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 사탄이야. 동기가 틀려. 다 운동권 애들이야. 예.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운명은 말도 못하게 됐어요. 아주 50대 일이기 때문에 군대만 튼튼하게 짓고 있으면 스스로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요, 북한. 근데 한국의 길을 다 죽여버린 군대. 지금 군대가 엉망진창이래. 셀폰 몰고 놀고 있고 말이야, 군대 안에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야. 의도가 아니지, 그렇게 막아버린 거야. 지대인제트 다 철수해버려. 예. 북한에서 쳐들어, 지금 지키고만 있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여리고성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게 되냐, 7개의 나팔을 불 수가 있냐, 남한에서.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 사람을 만들었냐, 그 말이야. 몰랐기 때문에. 다 배신이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문제가 가정 문제고, 가정 문제가 세계 문제라는 게 여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 다시 말하면, 섭리적 사건은 항상 온 게 아니고,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와요. 그때는 운명도 바꿔지고, 역사가 바꿔지는 거야.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 우리 가정 하나가. 예. 가정 같은 가정 많이 있을 것 같지?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어제 언뜻 내가 들었는데, 세영이한테 전화하는데, 얼마나 부동산 많이 사놓고 잘 산지 몰라. 어? 눈물로 전화를 하더라. 뭐가 문제 있는지 몰라. 어디든지 거짓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이건 선리적 사건이다 탁 한 마음 생각해버리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선리적 사건도 하나님 편이거든. 예. 이건 선리적 사건이다 이게야. 내가 뭐 없으면 만들어야 선리적 사건. 그래서 선리적 사건이 바로 복귀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다. 예. 근데 우리 가정을 두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건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몰라. 그냥 내 예측 원리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 운명을 못 바꿨냐 그야. 얼마나 원통과 창피한지 몰라. 다 길러가지고.
운명대로 돼버린 거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도 기가 굉장히 막 흉보는 거. 조카 일 안 하고 저렇게 있다고 말. 제일 싫어요, 난 흉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문제다, 우리 문제.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우리 그 성경 역사가 우리 가정 역사로 전개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 걱정하지 마. 오프레이터 나가고 들어오고 나는 그러잖아. 그 걱정도 하지 마. 하나님 보낸다. 하나님 보내. 또 망한 대로 사는 거야, 웃으면서. 나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았다. 해. 지금 거기서 비너스에서 해가지고 전기세, 물세 다 내고 말이야. 엔조이 했잖아, 4, 5년. 그거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선이가 있어가지고, 응? 돈 보급해주니까 좋든 나쁘든. 나 생활하는데 기피고 살잖아. 애기 우유도 사드리고 말이야. 응? 돈, 공표밥 없이. 이렇게까지는 좋다. 생각하면서 미련 없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섭리의 그 관점에 섭리를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래서 황선조 씨가 참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섭리적 사건이다. 그 말을, 그 쓰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써요. 역사의 섭리적 사건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크게는 복귀 섭리 6천년이고, 작게는 우리 가정의 100년이라고. 나 지금 내일 가서 내일 죽더라도 미련이 없어요. 나 보고 싶으면 내 말씀 들으라고 해요. 처음에는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섭리적 사건을 우리가 만들고 내가 섭리적 사건에 철저히 순응할 줄 알아야 돼.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겠으면 가정명세를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말을 따르라 이거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섭리가 되겠어 그것이. 예. 이충구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사의 그 우주 제일 어려운 학문이 지금 현재 과학에서 뇌래요, 뇌. 뇌 수술에서 성공하면서 한 명도 없다 아직까지도. 뇌를 못 꽂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의학계에서는 과학계에서는 우주 문제래요. 그렇게 어려워 끝이 안 보인대. 작은 부분만 좀 올라갔지.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예. 안 보이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의 말을 듣고 모르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 사람. 예. 그것도 모르면 공부하라 이거야. 단 그 속에 내가 거짓된 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이거야. 세상 같아서. 이게 다 단절해 버려 세상. 듣기는 들어도 그럴듯해. 이유는 가능해. 그렇지만 인정은 하지만 내가 순종은 안 한다 이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이야기를 중심해서 가지고 본복을 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한테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이야기, 과학과 이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는 성전천지하면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저희들의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아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르면 절대 순종 복종하거나 저희들이 모르면 가정 명세를 중심 삼고 살아가면 모든 것 운명이 바꾸고 내 뜻대로 역사가 정의된다는 선적 대사건을 저희들이 일으키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차고 넘치고 진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원리가 보편적 가치로 섬김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시간 김정한 하늘 가족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순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